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방송 중에 인기 좋은 방송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죠. 왜 사람들이 그토록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다 떠나고 싶은 거죠. 나도 저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 나는 자연인이다에 등장하는 자연인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큰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만만치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싶고 집을 떠나고 싶고 말을 떠나서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고 살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그 집 안에 있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쩌면 예수님 마음속에 약간의 우울의 정서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그냥 쉬고 싶은 상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상태가 바로 마가복음 7장 24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혼자 쉬고 싶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본문과는 달리 그 여인에게 굉장히 차갑게 우리 주님께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만 그 여인에 대한 태도는 정말 예수님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차가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그 여인에게 했지요. 그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혼자 있고 싶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4절인데 그 앞부분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6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30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53절 이하에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53절부터 56절을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했으니까요. 이 소식을 듣고 7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목적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게 되면 시비 걸기 위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침상채로 와서 병났던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했을 때, 손을 대었을 때 나았던 그런 이야기는 묻지도 않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왜 손 안 씻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빛, 말투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고르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고르반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공격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신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속이 상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큰 일을 했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그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 때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4절에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어 그랬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6장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갈릴리죠.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마치 본부처럼 근거지처럼 사용했던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은 이 정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여기에 오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빵들과 고기의 교회, 오병이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 여기 왔습니다. 게네사렛, 여기가 게네사렛 있습니다. 여기 게네사렛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 어디 가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게네사렛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게네사렛이고요. 두로와 무슨 선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요 레바논입니다. 여기가 두로입니다. 자, 다시 보죠. 게네사렛이 여기입니다. 디베랴 가브나움 가운데쯤 됐죠. 자, 이걸 축소를 해서 한 요쯤 되죠. 여기에서 두로까지 거리가 54.52km, 55km네요. 먼저 두로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다고요? 시돈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50 잡고 여기서 90, 여기다 약 40km네요. 약 90km를 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 시비를 거신 분들이 좀 그렇죠. 예수님께 시비를 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걸 일단 지우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참고로 이 갈릴리 이쪽은 이 유대인 정통 사회에서 보게 되면 마치 이방인과 같은 땅입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이, 선하신 종이 나올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땅처럼 여겼으니까요. 솔로몬이 두로와 왕에게 그냥 넘겨주었던 지역이 다 갈릴리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통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쪽은 그야말로 변방이에요. 버려도 괜찮은 땅이에요. 유대인 같지 않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같은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하게 되면 두로와 시돈으로 갔습니다. 어떤 길로 갔겠습니까? 지금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보면요. 내가 두른이라고 했을 때 출발점을 하고 여기가 이제 목적지를 하면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바논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바로 갈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요르단을 통해서 이렇게 시야를 통해서 둘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는 뭐 이렇게 안 갔겠죠.
지금 인공위성은 현재 상태로 길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보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갔을 것이죠. 이렇게 갔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갔다고 보고. 두로와 시돈을 갔을 때는 이렇게 갔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보면 바다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뭘 얘기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쉬러, 힐링하러 갔을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자연들을 보면서 고요히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가 시돈이죠. 시돈. 걸어가는 시간이 약 8시간이네요. 바닷길. 바다의 모습이 참 예뻤을 텐데, 파도 소리 들으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진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런 바다, 네. 이런 바다를 보면서 가지 않았을까. 네. 이런 바다를 보면서 머릿길을 걷지 않았을까. 네. 이런 바다를 보면서. 사람이 힘들 때 이런 바다를 보면 좋죠. 나도 힘들 때 숲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 이 바닷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아버지 뜻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갔겠지요. 이 아름다운 길을 걸었겠죠. 뭐 이런 건물들은 없었을 테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이 말씀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곧 60이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옛날에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뭐 개라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가 하고 나니까, 예수님 그 상태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한 집에 들어가 쉬고 있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인품이 덜 돼서 내가 가끔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쉬고 싶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꼴도 보기 싫었던 겁니다. 사람이 싫었던 거죠. 하필 그때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타나서 내 딸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사정합니다. 저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참 성가시죠. 성가신 존재입니다. 쉬고 싶은데 와서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면 참 성가시죠.
내가 더 힘든데 네가 힘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의 소망만, 너의 간구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오죽하면 그 여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라앉았던 마음, 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이 여인이 돌이켜 놓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 보면 예수께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이르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다시 일어서서 사역지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힘든 와중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신 사랑의 예수님도 볼 수 있지만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은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지만 힘든 그 길을 가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지. 그까짓 것 예루살렘 사람들, 그 흉악한 사람들, 속이 그냥 더러운 인간들, 그 인간들 때문에 저 불쌍한 사람들, 살해야 할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지. 일어나 가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추론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 보기 싫을 때가 있었다. 예수님도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러니 내가 가끔은 홀로 있고 싶은 거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렇게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 어떤 상황이어도 기어코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